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그날, 그때라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을 언급할 때는 내용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을 때 그 첫 번째 조항의 주제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들과 그리고 또 의미 깊게 내년은 우리 교회 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와 오늘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를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대림절의 의미로 아주 적합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잘못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1절에서 9절인데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서는 이 새의 한 싹, 이 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뿌리와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서는 이 새의 한 싹인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절에서 9절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분인 1절에서 2절은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이 새의 한 싹인 메시아에게 주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의 시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죠.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입니다. 당시 주전 8세기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북쪽의 아시리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강력한 아시리아와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이 메시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새의 뿌리 그랬죠. 이 이새의 뿌리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의 어떤 기본은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집안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밑동에서부터 피어난 연약한 싹 나옵니다. 이 싹은 이 아시리아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위험, 이것과 이 싹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는 가장 연약한 나무, 그 중에서도 줄기, 싹, 뿌리, 가지로 정말 연약한 부분에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줄기, 싹, 뿌리, 가지 이것은 뭡니까? 나무의 한 부분들입니다. 밑동까지 잘라져 버린 이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보잘것없는 것, 마치 생명이 다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일 그 시간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참 고단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완전히 포기하고 싶을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절에서 5절.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이새의 싹인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옮겨갑니다. 3절 중간에 보시면 이 메시아는 공정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거기 3절 중간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겉만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 보시면 그 메시아의 판결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공정합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정직하게 판단을 해 주십니다. 우리들과는 많이 오늘날 우리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말할 땐 항상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돌보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도와주도록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착취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가난한 자들이 드디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절 중간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은 항상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정의 하나님,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이 참작이 되어서 제게 더 이익이 되는 판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당시 많은 사람들, 억울함을 당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했던 것일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라고 있는 이 소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고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소원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 그 세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날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가난한 자들과 억울함을 당했던 자들이 평소에 바라는 그런 세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계속 보시면 중간에 이 메시아는 이제 말씀으로 악인들을 치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더 이상 악한 말을 하고 불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악인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곳, 공의와 정의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대신하는 참다운 종,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저는 정말 이런 나라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 근접할 수 있도록 불의를 행하고 약한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많은 정치인들 다 단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6절에서 9절. 이새의 뿌리에서 자란 이 싹이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에덴, 그러니까 새 에덴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6절에 보신 대로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거기 보면 잡아먹는 것들과 잡아먹히는 것들이 있죠. 잡아먹는 것은 이리,
표범, 사자입니다. 잡아먹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양,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잡아먹는 것들과 잡아먹히는 것들이 같이 뛰어논다는 거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먹고 먹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맹수들과 함께 놉니다. 바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7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창조된 세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곰이 암소를 잡아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때가 되면 곰이 암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곰이 암소가 먹는 풀을 같이 뜯어먹고 있다. 그래서 같이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하거나 필요 없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래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근데 진짜로 그날이 오면 이 개가 풀을 뜯어먹는다는 거죠.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맹수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도 어떤 불만이나 불평도 없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가 어땠습니까? 풀만 뜯어먹게 돼 있었죠. 육식은 언제 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창조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8절을 보시면 저주가 없어지고 비난이 사라집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손을 넣어요. 장난을 칩니다. 젖된 아이가 역시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면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존재하는 원수관계가 있어요. 저주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 모든 관계가 다 사라지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창조 질서대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고 인도하신 이 평화의 나라가 바로 이 세의 뿌리에서 비롯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지는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왜 꾸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사야가 꾸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이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740년경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왕 3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에 이 근동,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시리아였어요. 이 아시리아가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까지 다 자기들 영향 아래에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신바벨로니아가 출현을 했습니다. 신바벨로니아가 등장을 하니까 아시리아는 이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동부전선에 이 군사력을 집중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전선이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서부전선이 이상이 생기고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백을 틈타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혹은 시리아 왕 그런데 이 아람 왕 르신과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치자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두 나라만 안 되니까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 나라가 같이 동맹을 하자 그랬는데 이 아하스는 그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성질납니까? 이 두 나라가. 그래서 주전 734년에 아람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734년에
이 아람 에브라임 동맹군의 이 예루살렘 침략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의 모든 메시아 예언이 이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죄악이 많았던 시대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람 에브라임 군대가 주전 734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이때 다급해진 남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왕권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아시리아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경고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을 때라도 웨세를 의존하지 마라. 아시리아를 의존하지 말고 전쟁 용사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사야의 이 충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시리아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외국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도 우리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이나 뭐든 미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들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 결과가 정말 생각 이상으로 참담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가 아람과 북왕국을 점령을 했는데 그럼 아시리아가 그까지면 점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원군을 요청했던 이 남왕국 유다까지도 점령을 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군사 방어는 결코 방어가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국민의 안위가 아닌 정권과 지배자들의 부를 지키기 위한 이런 군주의 방어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방어할 수 없는 군사 방어 대신에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의 군사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남왕국은 정치적으로는 아시리아에게 무서운 조공을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시리아에 있는 이 이방신,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안치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정권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이 아하스 왕의 이 비열한 정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안 그래도 못 사는데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시대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이 이사야의 예언에는 절망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만이 아니라 희망이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왕 아하스는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아시리아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서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여 다스릴 것이라는 이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오죠.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생깁니다. 강한 희망은 그 배경에 불행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과 평화 속에는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갈등과 가난과 질병과 이 불행과 같은 이런 것들 그 자체는 고난입니다. 그 자체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 의지로부터 창조의 힘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이 아하스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해요. 더 나은 세상을 기다리면서 꿈을 꿉니다. 바로 이사야도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는 너무나 다른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런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도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 지금은 어떤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6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꾸는 꿈도 특정인이 그리고 기득권층의 사람들만이 아닌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바로 공평한 세상에 대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꾸는 꿈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봅니다.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꿈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집회에 초대됐던 가수 한영예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꿈 모두가 어우러져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꿈은 우리 국민들의 꿈보다 더 원초적인 꿈입니다. 어떤 겁니까? 인간과 동물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식물을 음식으로 서로 먹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런 평화를 꿈꾸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도 살펴봤고 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세상,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이죠.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의 임금은 나라와 백성을 원래 자기 백성인 양 마구 부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누르고 자신의 의지대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곧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의와 거짓이 판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불의와 거짓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막연한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날 꿈을 꾸었던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바로 그런 암담한 시대에 이 꿈을 주셨는데 이 선언은 뭡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줄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왕에게 압제당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이사야가 꿈꾼 이상적인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돌봄과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세상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새로 오시는 왕, 메시아가 가지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송아지가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도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에 대한 표범의 특별한 배려와 보살핌이 있는 겁니다.
그 배려와 돌봄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자가 어린 양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복종하게 하고 그 힘으로 다스리고 폭행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해함도 상함도 없이 서로 어울려 즐기며 뛰어노는 그런 세상입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을 서로 공존하게 하는 것은 약한 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입니다. 약한 자에 대한 강자의 돌봄과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는 약자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와 돌봄, 이 윤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꿈꾼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닙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그럼에도 해를 입거나 상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고난이나 결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는 정글 같은 사회입니다. 강자가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 위정자들이 이 정글의 법칙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는 정글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온 국민이 약자가, 가난한 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정글의 법칙에 길들여진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봄과 배려라는 이 체질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오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세상이 오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장차 이 땅에 임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할 메시아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실현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뭘까 하는 거죠.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사역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깨어진 관계를 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서로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수근거리고 정죄해서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이 관계 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 에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해야 될 새 에덴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거기에 보면 내 거룩한 산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은 다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평화의 공동체가 가능합니까? 9절 중간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지식이 온 백성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이사야의 신학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우리 성도들 간에 주고받는 비난과 이 상처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그러니까 무지함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그만 내 이 좁은 머리, 이 내 작은 상식, 내 경험, 내 신앙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식 정도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3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떤 경우든 성도는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지 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이 무섭습니다. 거기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 그런 악한 자를 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로 다가옵니다. 돌봄과 배려가 성도들의 행동 규범이 될 때 우리는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생명을 살리기 위한 힘 있는 자의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가진 자의 포기가 없고는 공정한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안위와 부만 챙기려 하는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만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더 큰 항존 직분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성도들일수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때만이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고 교회가 화평해지고 성도들 간에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이 연말에 있습니다. 이 연말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새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있는 날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대림절이, 성탄이 이 계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실 새 나라에 대한 희망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슴 따뜻한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우리는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